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 성화의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 하곤 합니다. 과연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그들과 다르죠. 우리가 살아감에 건강함도 중요하고 또 재물도 중요하고 또한 기쁘고 즐거움을 갖는 것도 우리도 역시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당신에게 인생의 목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쾌락이나 건강 같은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공통적으로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을 만약에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교회에 올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그 원하던 것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줄 수 있다고,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나를 따르고, 건강하기를 원하면 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런 데 가서 또 이런 거 먹으면서 이런 일 하면서 사십시오 라고 수없이 수많은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도 같이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간혹 내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재물을 주는 것과 건강을 주는 것과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교회에서는 그것을 인생의 첫 번째 목표라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원한다면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을 추구한다면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간 낭비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그 목표,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또 때에 따라서는 유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더 빨리 얻지 않을까? 쉽게 얻지 않을까? 불가능한 것들도 내가 풍성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만약에 인생의 목표를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린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가 달라요? 인생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에게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주어지고 또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의로운 삶에 그 의로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의로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의로운 거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의로운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되어지고 판단자가 되어진다는 걸 내가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까?
그 의로운 자의 삶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로운 삶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는데 예수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이라고 선언되어지는 은혜를 입으니까 우리는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삶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의로운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언인지를 알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칭의의 축복이라고 하죠. 이 칭의의 축복은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한 자만이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내 삶의 목표가 의로운 것에 관심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돈인데, 내가 원하는 건 건강인데, 내가 원하는 건 즐거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칭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생의 목표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이 칭의의 축복이 별것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쓸모없는 것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로 이 칭의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들 안에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나는 의로운,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칭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의 길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 의로운 삶에 합당한, 어울릴 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소망이 의롭게 되어지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 정말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람답게 사는 삶,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의롭다 함의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 거룩해져가는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아마 뛸 듯이 기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걸 원했는데, 내가 그걸 바랬는데 그게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어.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칭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이 단계는요, 꿈에 그리던 일이고요, 그 안에서 하루하루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라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삶의 놀라운 자신감과 또한 삶의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을 채워져가는 축복을 반드시 누릴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면 좋냐? 저는 아이들이 그 걸음 걸을 때 있잖아요. 그때 상상을 해요. 엄마 아빠는 막 걸어 다녀요. 가고 싶은데 막 다닙니다. 근데 아기들은요, 엄마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움직이고 싶어도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걷고 싶어도 제대로 못 걸어요. 어디 가고 싶을 때 아주 힘겹게 기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두 다리로 그렇게 꿈꾸던 엄마 아빠처럼 두 다리로 뻗쩍 서가지고 다리로 걸어가는 것을 경험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엄청나게 기뻤을 것 같아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걸어갈 수 있구나. 더군다나 처음에는 몇 발짝 걸어가면서 막 넘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다리에 힘이 붙어서 막 달릴 수도 있고요, 뛰도 뛸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러분들 길러보시면 아시죠? 애들이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다음에 좀 자신감이 붙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엄마의 손을 확 뿌리쳐요. 그리고 어디론가 막 뛰지요. 엄마는 난리가 나지만 아이들은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그 걷는 것을 그렇게 바랬는데
내가 걷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겁니다. 저는 성화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거룩해지는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꿈꾸던 그 삶을 내가 오늘 살아낸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성화는요, 누군가는 고통스럽고 힘든 훈련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화는 축복이에요. 성화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을 발목을 잡고 질질 끄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축복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귀한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이 과거에로부터 벗어난 삶, 이 성화의 삶을 바울은 뭐라고 정의를 해주냐?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화의 삶이 뭐라고요? 은혜 아래에 사는 삶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은혜 아래에 산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여기 앞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 있죠. 주장한다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은혜 아래에 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장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주인이 되어지고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어땠냐? 죄가 주인이 되어지고 죄가 내 삶을 이끌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와 연관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연관될 수밖에 없는 정말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칭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은혜가 주인이 되어지고 은혜가 이끌고 모든 것이 은혜와 연관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화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화의 과정을 갈 때는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은혜의 폭탄을 내려주시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과거는요, 죄악의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지뢰밭이고요. 가는 데마다 폭탄이 떨어져서 나를 괴롭게 하던 삶이었는데 성화의 과정을 가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은혜가 주관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은혜가 주관하는 삶은 정말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축복을 오늘 내가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끔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성화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 은혜, 정말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성화의 길을 가면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인데 정작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의롭다함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정작 성화의 길을 갈 때는 이걸 제대로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죄가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이 안에서 계속해서 괴로움이 올라가고 병들고 아프고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평안이 깨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경험을 누가 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이 시간을 경험을 했었어요. 시편 32편 1절 4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왕 되어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이 죄가 다윗 안에 쑥 들어왔죠. 죄를 지어져 가면서 이 죄가 삶에서 막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고 내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나의 진액이 빠져서 마름같이 가뭄의 마름같이 되어졌다라고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맛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성화의 길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죄의 습관을 반복하면서 죄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끊어내지는 못하는 삶을, 성화의 삶을 제대로 갖지 못할 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조됩니까?
은혜가 주장하는 삶은 하늘로부터 은혜가 그냥 폭탄처럼 비처럼 내려지는, 살아가는 매 발자국이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인데, 정작 그 성화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르고 고통스럽고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고 뼈가 아픈 자가 되어진다. 정말 죽을 맛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1절 2절에 보시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 그 마음이 이상한 대로 끌려가지 않는 자, 죄로부터 완전히 가려지고 끊어진 자, 복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선물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하나님은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성화의 축복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이 안에 있는 삶의 고통은요, 옛날에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의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극과 극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성도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의 삶으로부터 정말 고통, 죽을 맛을 느끼게 하는 저 지경까지 극단적으로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성화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잖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잖아.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 더 나아가서 성화의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자기가 편지를 쓸 때마다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몰라요. 그 강조함의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성화하고 정반대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육체의 욕심에 계속해서 머물면 죽을 맛의 인생이야. 성령을 따라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게 성화되어진 성도고, 그 성화되어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라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대로 딱 들어가기를 원해요. 무엇을요? 나 성화의 삶을 꼭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는데 이 구원받은 자에 멈추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내가 꼭 살겠다라는 결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일 먼저 마음에 깊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화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나눴으니까, 그러면 이 성화되어져가는 이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단단하면 그 집도 제대로 지을 수 있고, 기초가 단단하면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잖아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에도 기초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은 이 성화의 기초를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성화의 기초가 세 가지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성화의 기초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성화된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셨으니까 이제 내 안에 이 기초를 단단하게 잘 세워가는,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화의 기초가 뭐냐? 죄에 대해서 분명한 선긋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다시는 순종하지 않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 대한 명확한 불순종의 선언을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차례 이 얘기를 거듭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선긋기가 제대로 안 돼서 성화의 과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죄를 끊어낸 거예요. 죄의 권세를 멈추어 세우신 겁니다.
죄의 권세가 촉수를 쫙 뻗쳐올 때 그 촉수를 딱 끊어내시고 분리시켜 버리신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뒤에 있는 십자가는 죄와 구원받은 자의 경계를 완전히 구분지어 놓는 완벽한 선긋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선긋기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선긋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럼 성화는 뭐냐? 예수님처럼 나도 그 분명하게 선긋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해서 완전히 끊어내신 것처럼 다시는 내가 죄에 영향받지 않고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에 유혹당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선긋기를 하는 것. 이게 성화의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긋기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화의 과정을 왜 못 가냐? 이 선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하게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선긋기를 할 때 누구는 점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분들도 계셔요. 들락날락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긋기를 해놓으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정말 미련한 자의 삶을 못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는 죄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선긋기를 분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넘어가지 않겠다. 또한 다시는 이 죄가 내 삶에 넘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선으로 왔다가 만들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다.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모든 인생들의 첫 번째 목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자꾸 왔다 갔다 넘어가다 보면 이쪽으로 갈 때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20억 모으기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건강하게 백수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재미있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디디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얘기하니까 여기선 또 아멘해요. 또 세상 돌아가면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건강하게 백수하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부딪히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로워요. 여기에는 이런 사람, 저기에는 저런 사람. 두 개를 아무리 섞어보려고 한들 섞어집니까? 섞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괴로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그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자신의 평생의 역작으로 썼다라고 하는 그 책.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누굽니까? 장 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장이 이름이고 발장은 뭐 그 녀석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성이 없는 거예요. 장 발장, 그놈 새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는 인간이죠. 빅토르 위고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장발장 감옥에서 있었어요. 왜 들어갑니까? 조카들이 굶주려 있는데 조카들에게 빵 주려고 빵을 몇 개 훔쳤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냐? 19년, 20년을 있었습니다. 19년,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늘 입버릇 전하던 게 뭐냐? 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죄 없는데. 나 억울하다. 나 여기 억지로 끌려온 거다. 자기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20년 가까이 돼서 가석방이 됐습니다. 가석방이 되는데 시켜주는 사람이 눈이 이상해요. 넌 나쁜 놈이야. 너 나가서 분명히 또 도둑질할 거야. 내가 너 지켜보겠어. 너 도둑질하면 내가 바로 끌어올 거야. 나 너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장발장이 그 얘기하고 가석방 돼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가봤더니 누구도 장발장을 기쁘게 받아주질 않아요. 다 배척하고 때리고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어요. 그런데 받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의 신부님이죠. 주교가 받아줬어요. 거지 같은 장발장을 배부르게 먹여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주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은쟁반을 눈에 꽂혔어요. 식기에 눈이 꽂혔어요. 그걸 들고 밤에 날랐죠. 그런데 장발장을 늘 눈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잡았죠. 그래가지고 주교 앞에 장발장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주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줬다. 은쟁반뿐만 아니라 내가 은초 때도 줬는데 은초 때는 왜 안 가져갔냐고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 죄 없으니까 풀어주고 당신들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교가 한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도둑놈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둠에서 구했으니 이제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도둑놈 아니라고 그렇게 우겼는데 나가자마자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장발장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야, 너 원래 도둑놈이야. 원래 하던 대로 살아. 이 안에서 막 올라와요. 한편에서는요. 나를 저 따뜻하게 받아준 저 주교의 사랑.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20년 만에 처음 느꼈는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어. 둘이서 신나게 싸웁니다. 안에서. 그러다가 장발장이요 결단을 하죠. 결단 안 했으면 장발장 얘기는 의미 없어요. 근데 장발장이 결단을 해요. 그래서 가석방 용지를 찢어버려요. 이거 없으면 감옥에 도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걸 찢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버려요. 그래서 장발장이 인생이 바뀝니다. 공장의 사장이 되어지고 시장이 되어지면서 자기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성화가 무엇이냐? 과거에 대해서 장발장처럼 찢어버려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야 새로운 사람의 삶의 축복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선긋기 제대로 해야 된다.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근심할까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다시 선을 넘어서 죄 안에 들어갈 때 성령님은 내 안에 근심하십니다. 근심한다라는 게 뭐냐? 고통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삶은 성화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성화의 삶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옛날에 죄 가운데 살았던 옛 습관 완전히 끊어버려라. 과거에 뭐라고 살았던 너는 새로운 사람이니 과거의 삶에 붙잡혀 살지 말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이켜라는 그 사이에 완벽한 선긋기가 있는 거죠. 이게 성화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화의 첫걸음, 과거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옛사람과 새사람이 되어진 사이에 완벽한 선긋기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결단을 가지고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화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화의 두 번째 기초는 순종의 종이 되어져야 돼요. 순종은 성화의 아주 중요한 마음 자세, 삶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그 얘기를 하죠. 순종의 종. 순종의 종이 되어질 때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종은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정말 그 성화의 목표가 되어진 의로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가 순종이라고 한다면 성화에 반대되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성화? 불가능입니다. 불순종하면서 성화되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셔요. 우린 이미 이 불순종과 순종의 그 극명한 차이를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미 한번 봤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뭐가 됐다고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순종의 귀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못 새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순종의 본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따르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를 기대하셨느냐?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온전함을 이루셨는데 이는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믿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은요, 순종하고 연관되어진 아주 딱 붙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뒤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의롭다 함을 내가 그렇게 꿈꿨습니다. 내가 드디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성화의 기본적인 자세. 간혹 교회 안에서 다들 순종하니까 저는요 약간 개성이 있는 성도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순종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관심 끌기를 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불순종은요 개성이 아니에요. 불순종은 그냥 죄예요. 불순종은 정말 못난 모습이고요. 불순종 가지고 관심 끌려고 하는 거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순종하는 자 주님께 눈여겨보셔요. 순종하는 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어떻게 하시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때려버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복종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롭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도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또박또박 의심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버티고 있고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쟤는 뭐 좀 특이한 애네 그냥 두실 것 같지요? 아니에요. 때려서라도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맞고 갈래? 아니면 순종해서 그냥 갈래? 라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순종이 그만큼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드리라. 이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보시기를 바라요. 순종이 뭐냐?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라는 게 뭐냐면 맡기고 바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를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치십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에이 내래니까 드리기 싫은데 맡기기 싫은데 따르기 싫은데 이렇게 내놓는 거는 이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은요, 바로 그거예요. 순종이 어떤 마음으로 하냐? 내가 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의 본을 따르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며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결국 이 드리라는 단어를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또 한 번 쓰는데 여기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같은 단어에 너희들의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내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건데 결국 이 드리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 예배예요. 순종하는 자의 가장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배로 시작되어진 순종이 삶에 놀랍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배를 드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이 안에 들어와요. 내 팔다리, 내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으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첫 번째가 뭘까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예배할 때 딴짓해요. 예배할 때 잠도 자고요. 예배 오는 거는 시간 나면 와요. 예배는 정말 안 오고 싶어서 할 수 없이 드려요. 불순종이에요. 성화는요, 예배 드리지 않고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면 성도의 삶에 예배가 빠지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그의 사상에 깊이 들어있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위대한 통찰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자로 주님께 맡기고 바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져서 그 성화의 길이 멋지게 세워져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화의 세 번째 기초는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교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본이 되어져서, 모범이 되어져서, 목표가 되어져서 마음에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성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뭐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성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면 될까?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하면 될까? 내가 누군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할 때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지침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가이드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누굴 닮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늘 언제나 비교하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성화가 안 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만들어요. 이러면 될 것 같아. 이러면 잘 될 것 같아. 아니,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성경에 없어요. 자기 머릿속으로 그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교회 그냥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음이야. 입만 열면 자기 뜻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주특기가 있대잖아요. 그게 뭐냐?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주특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이 얘기를 입에 그냥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화 불가능이에요. 성화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성화에 가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성도들이요. 내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요. 정말 착각도 유분수지요. 아니,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죄의 권세 아래서 찔찔 매던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길을 못 찾는 존재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따라가야죠. 근데 예수가 구원받아 놨더니 그거 싹 잊어버리고 도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길을 찾겠대요. 말이 됩니까? 내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면 내 스스로 구원받았겠죠. 안 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도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건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화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 주특기가 뭐냐? 어떤 권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경 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복음에 아주 충만한 분들이죠. 성화 시효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따르면 되냐? 얼마만큼 따르면 되냐?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성화의 길은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감이 뚝 떨어져서 입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화는요, 열심을 다해서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본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냐? 열심을 다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심을 다했다.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다. 그 열심을 다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열심을 다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처럼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본을 삼되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기본 자세입니다. 열심을 안 하면 성화가 안 돼요. 성화가 안 되면 축복도 없어요. 성화 가운데 비처럼 내리는 축복은 남에게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잘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 믿는데 믿음에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없으면 그냥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3장 19절에 가면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차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고 미적지근하다는 얘기 뭐냐? 열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심이 없다. 예수를 따르는데 열심이 없다. 예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거셨는데 정작 너희들은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데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싫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 이렇게 끌려가듯이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못했지? 그러면 3마디 더 붙이잖아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성화는요, 내 삶의 그 자체예요. 예수의 본을 적극적으로 내 모든 것을 열심을 내서 진심으로 따라가는 게 성화예요. 이게 안 되면 정말 우리가 의롭다함의 선물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짜 축복, 오늘 내가 누릴 축복은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기초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화가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 성화에 세 개의 기초가 있다라고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오늘 로마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첫 번째 기초가 뭐였습니까? 선긋기요. 죄에 대해서 선긋기가 분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긋기한 것처럼 닦아라. 다시는 넘어가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 이 성화의 첫 번째 기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옛사람 그 아담처럼 불순종의 모습으로는 성화의 길을 한 발짝도 가지 못한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 순종은 적극적이에요.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너를 맡겨야 되는 거다. 예배드린 자가 첫 번째 순종의 첫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세 번째 기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따라가거라. 최선을 다해 따라가거라. 진심을 다해 따라가거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열심을 다하는 자로 예수 제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의 그 성화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화의 축복을 다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져가는 성화의 목적지에 다 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세계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내일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바로 이 세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을 원했다면, 그것이 내 삶의 꿈이었다면 이 성화의 삶은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참 귀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설교의 말씀을 같이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성화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세우십시오. 내가 확고하게 세워진 것이 없었다면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 바로 약속되어진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도의 삶을 길을 잘 걸어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